자, 여러분들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어, 맞죠? 네.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목자님 성함 잘 아시죠? 네, 그 목자님은 그 선한 분이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목원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님이신가요? 라고 제가 직접 물어보면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럼 우리 멕시코 한인장로교회의 목자는 누굴까요?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한장로교회의 목자, 우리 개개인의 목자,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믿고 그분만 굳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을 양의 문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양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이 되어지죠. 성경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양이란 얘기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또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다, 에스겔에서도 흩어진 양, 곧 자기 백성을 직접 찾고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양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참으로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양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양은 어떤 존재이길래, 양은 어떠한 가축이길래 예수님이 또 성경이 이 양을 이렇게 자꾸 끌어다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강아지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키워봤고 어떤 집에 가니까 햄스터도 키워보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닭도 길러봤고, 네, 돼지도 길러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길러봤는데 양은 저도 못 길러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양 길러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이 어떠한 가축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양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주 나약한 동물이다.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 정말 요즘 말로는 하찮다란 말 쓰죠. 네, 한없이 하찮은 동물이 바로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특징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양은 뿔도 없습니다. 음식을 찢을 수 있는 송곳니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죠.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독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한테도 잡아먹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 아닙니까? 또 다른 양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시력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아주 약하대요. 우리 인간 시력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0 이래가지고 5m 이내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의 눈이 양쪽으로 붙어 있게 되어지고 양의 이 동체가 사각형 마름모꼴로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아주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맹수가 가까이 와도 2, 3m까지 가까이 살금살금 맹수들이 오면 이 양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시각이 다 약한 가축이 바로 양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또 양은요, 고집이 아주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다 약한데 고집은 세요. 굉장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양은요, 같은 길로만 다닌대요. 양은 그냥 가는 길로만 다녀요. 뭐 풀을 뜯어 먹을 때도 한 군데서만 계속 뜯어 먹는데 이게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시각이 안 나와서 이게 뭐 딴 데로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 앞에 있는 것 또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양은 한 가지만 고집하는 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이 양을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머무는 그 땅에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거야.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야. 땅이 황폐해져서 그 땅에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못할 때까지 먹어치우는 것이 바로 양이다. 아주 고집센 짐승, 양. 미련한 짐승이 바로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개는요, 우리가 개 아무리 예쁘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개가 여러분들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개 풀어놔 보세요. 알아서 다 살아요. 개는요, 풀어놓으면 들게 되고 뭐 해가지고 다 알아서 다 살아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뭐 털이 엉클어지고 예쁘지 않아지게 되어서 관리가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 개는요 나가 죽지 않거든요. 고양이도 나가 죽지 않아요. 근데 양은요 이 돌보는 자, 이 목자의 품을 벗어나면 죽어버려요. 자기가 먹을 것을 못 찾아가거든요. 자기 앞에 있는 거 먹다가 다 떨어지면은 황폐해지면 굶어 죽는 게 바로 이 미련한 양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양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의 이런 특징과 잘 연결지어서 묘사한 또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고집까지 세니까요. 이 양이 이 목자가 없을 때에는 막 방황하다가 이 그릇 행한다는 게 방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방황하다가 죄짓고 방황하고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가 각자의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절벽이 있는 길, 구렁텅이가 있는 길, 이레가 있는 길, 맹수가 있는 길, 죽음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불안하죠. 당장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다 벌어질지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은 세요. 우리는 이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황하면서 각각 자신의 길로 막 가는데 그 길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죽음, 멸망. 우리 인간은 양이와 똑같은 존재예요. 성경에 우리를 양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막 귀여운 거 생각하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귀여운 존재인가? 뭐 이렇게 양처럼 새하얀 존재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유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존재. 목자가 없으면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이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은 목자를 만나서 나의 가치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예,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의 문, 그리고 목자. 이걸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면 다시 좀 이렇게 양의 이 이야기를 더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양들은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어 먹죠. 이 양치기, 목자의 통제 속에서 이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이 되면 이 양 우리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또 먹으러 나오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잠을 자죠. 왜요? 거기 우리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밭에 물타래 밖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쳐놓았는데 그 우리의 저녁이 되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그 양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양 울타리의 문은 여러 개가 막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양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구를 통해서 이 양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목자가 서 있어요. 목자가 거기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목자의 목소리를 낼 때에 양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양들에게 그래서 문은 단 하나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문. 목자가 서 있는 그 문. 목자가 부르는 그 문. 양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양들이 그 목자가 있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날 밤에 양은 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양문은 오늘 내가 더 길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양의 문은 곧 목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자신을 그냥 목자다 얘기하지 않으시죠. 나는 목자야. 나는 목자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성품적인 면에서는 이 선한, 아름다움 그런 것을 다 뜻하는 표현이에요. 기술적으로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주 기술이 좋은 그러한 어떤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겠고 성품적인 면에서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냥 양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양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목자 역할을 잘하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 선한 목자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은 양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시는 분이다. 14절에도 보면 그러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의 양을 알고 있다. 내 양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양을 다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목자가,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숫자, 내가 몇 마리인지 알고 있다, 내가 이 무리가 내 무리인 것인지 알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멕시코 한 장로교회를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한 장로교회 1번, 2번, 3번, 4번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이 개별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 히브리어권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다에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아주 깊숙이 친밀한 것 속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너 거기 있네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란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목자로서 우리 양된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양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에게만 온통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이 우리를 준비하고 또 때로는 들판에서 돌로 우리를 쌓아서 짐승들이 못 오게 막 들어붙게 크게 우리를 만드는 것도, 또 비가 올라 그러면 우리의 또 지붕을 쳐주고 막아주고 양들을 돌보는 이 세세한 것들, 아침 저녁으로 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수를 세면서 확인하면서 만약에 없어진 양이 있다면 그 산을 헤매면서까지 그 양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목자의 열정,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알아요. 성품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비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알아요. 저는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필요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죄악들, 또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이 다 우리를 철저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약함을 알고, 우리 죄성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니, 몰라서
모르셔서 얼떨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아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당신의 양을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두 번째로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데 양들을 다그치면서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너 왜 똑바로 못 가냐고, 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막 채찍질하면서 뒤에서 혼내면서 막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앞서 가시는 분이다. 주님은 앞서 가세요.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요, 늘 먼저 가면서 앞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절벽이 있으면, 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양 무리를 다른 데로 돌려서 가게 하는 거예요. 맹수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까? 위험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것이 목자가 맨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양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또 많은 양식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목자가 앞장서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감당하더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 좀 천천히 가자. 좀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먼저 가지 말고 같이 발 맞춰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래요. 미리 앞장서 가가지고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또 여기 그 식당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또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아내든 뭐 일행이든 제가 조금 더 미리 앞서 가가지고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앞서 가요. 물론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네, 같이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자. 맨날 혼자 간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제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된 게 문제지만, 뭐예요? 제가 뒤에 있는 우리 가족을, 아내를, 또 우리 일행을 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앞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앞서감은 뭐 대장이 되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앞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까지 막 다 아실 정도로,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그 인도하심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이걸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아닙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걸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죄에 넘어질 것을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버릴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게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인도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성령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시력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서가고 계시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믿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양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서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무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또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죠. 유대인들이 이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목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그 양이 귀하더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버리는 그러한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히 죽을 수 있죠. 양을 돌보다가 사고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이 양이 저 앞으로 가면 절벽 가면 죽을 텐데 내가 먼저 죽어야지. 봤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어떤 그 역사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랬다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면 우리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큰 대속적인 죽음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제가 목회자, 목자의 그런 부로 불리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은 늘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양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만 굳게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녹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뜯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목자들이 나와요. 선한 목자와 더불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는 도둑과 강도가 나오고
하나는 사꾼이 나오죠. 도둑과 강도, 그리고 하나는 사꾼이에요. 도둑과 강도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양들, 당신의 양들을 훔쳐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 율법으로 억압하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고요. 계속해서 억눌려서 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둑과 강도처럼 이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가 나오죠. 사꾼 목자는 겉모습은 똑같이 목자죠. 어쨌든 양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양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 사꾼 아닙니까?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유익이 필요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이 닥치면, 맹수가 오면,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얘기하죠. 양들을 다 버려두고. 아니, 그 전까지는 그 양들을 다 지킬 것처럼, 돌볼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니 정작 위기가 오니까 먼저 도망가 버리는 게 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야. 어떻게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 도둑과 강도, 이 사꾼 같은 이런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가면 그 끝이 무엇이겠어요? 멸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선한 목자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문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상황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시면서 너희들 힘들지. 내가 선한 양이니까, 내가 선한 목자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 위로받아, 힘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양들인데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 갈림길에 있어. 가짜 목자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야. 지금 주님은 이 이야기를 목청이 터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단들, 영적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두지를 않아요. 또 개인의 양으로 삼아버리죠. 혹은 집단의 양으로 삼아버려요. 집단의 유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한 양을 소모품처럼 사용해버려요. 그리고 그 양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겠죠. 거짓된 가르침, 율법주의, 이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존재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목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편 가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너 아니면 안 되고. 이게 거짓 목자가 아니면 뭡니까? 제 역할은, 우리 직분자들과 목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원들이 주님의 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양이 되도록 선한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자꾸 자기의 양을 만드는 사람. 그런 거짓 목자는 우리가 피해야겠죠. 또 어떤 거짓 목자가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 돈이요, 돈. 돈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는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은 다 감겨져 있는데 돈에 대해서만은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물질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집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사업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목자처럼 따르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인맥,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자녀, 부모, 부모가 나의 영원한 목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내가 부모가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모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님 그 유산 다 나한테 주고 가셔야 되는데. 자녀, 그래 내가 이 아이 잘 키워서 이 아이에게 나중에 나한테 잘 하겠지. 효도하겠지. 자녀가 나의 전부고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자녀를 잘 키워놓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 자녀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셨더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오랜만에 자녀들도 보고 참 좋았는데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영원히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들고 왔다. 그런 우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미래는 간병인한테 맡겨야겠다. 자녀는 우리가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자녀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인맥이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이 거짓 목자,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따르고 있는 목자는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거짓 목자에 끌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은 모든 게 다 약해요.
시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아무것도 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 강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청각이래요. 청각. 청력이래요. 청력.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밥 주고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목자. 그래서 그 양은 그 한 번 주인을 인식하면 웬만하면 그 주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존재인데 그럼 우리 양처럼 영적인 청력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음성인지, 무엇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음성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길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죠. 더 좋은 곳으로 또 풀밭으로 초원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간다 할지언정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풀밭으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목자가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원하고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어라 따라가는 죽어라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당을 떠나겠습니다.